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진리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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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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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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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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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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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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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바라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전 단계로 점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빠져들어 습관이 되어버린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해져 버린 마음, 우리의 교만해져 버린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현장 예배, 바로 이곳에서 광릉내 교회에서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에게 그동안의 고생과 능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중요한 시험 보기 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며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로 인해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한 만큼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수험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에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10월 24일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관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관심입니다. 바디메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 기록대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대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장애인들보다 눈에 띄는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거린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맹인 거지들은 무슨 소리에 민감했겠습니까? 돈소리에 민감했을 겁니다. 구걸하는 바구니가 있다면 그 바구니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 민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구걸이었고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동전 소리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길가에 앉았다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그런데 지난번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먼저 들었던 소리는 나사렛 예수란 소리가 아닙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한때에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평소와는 다른,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데 평소와는 다른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린들처럼 동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은 것처럼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바디메오가 다르게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때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이 지나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구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뜨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 기록하려면 성경책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는 오래도록 기다렸을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구걸하는 이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시겠지,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관심은 동전이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기는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시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 어렵게 예배 나오셨습니다. 50%가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새 2년에 걸친 시간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실 겁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내가 가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올 때 관심이 예수여야 합니다.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의 관심이 그저 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공에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믿음은 관심입니다. 특별히 그 관심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간절함이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오늘 본문에도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에는 앞에 가던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꾸짖을 때. 그럼 마가복음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에 잠잠하라. 그런데 이 똑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잠잠하라, 마가복음에도 잠잠하라라고 번역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잠하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잠잠해 조용해가 아니라 더 격한 어조로 표현된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입 닥쳐. 입 닥쳐. 마가복음에 사용된 언어는 그 이상의 강조가 있습니다. 입 닥치고 있어. 어디서 시끄럽게 해.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반대를 극복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 해결하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매달리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 여인도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혈루증이니까 부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여인, 12년을 아팠으니 힘도 하나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말까지 하셨습니까? 자식에게 먹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같으면 관둬라 하고 돌아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말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에게는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벽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무엇을?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해결이 없다면 정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면, 기도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못합니까? 어찌 보면 헛된 폼 잡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신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격떨어지게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 그 모습이 신사적인 것을 찾는, 품격을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지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체면을 따져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어 버림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내어 버림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맹인을 부르면서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고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벗었다는 이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중요하기보다는 유대인에게는 분명하게 이해되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맹인의 겉옷이 자연스럽게 벗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의지적으로 버리고 뛴 겁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며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옷입니다. 잠을 잘 때나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겉옷은 추위를 막는 보호하는 물건이 되고 잘 때는 이불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켓 같은 그런 겉옷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망토 같기도 하고 담요 같기도 합니다. 팔을 걸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망토나 담요같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런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반드시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린 생활을 하는데 필요했던 겉옷을 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이 물건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너 이거 버리고 가면 당장 오늘 밤엔 어떻게 할 건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죠. 예수님에게 가봐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네 삶은 똑같을 거야.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로만 가면 내 삶은 달라진다. 이제 이것은 필요 없다. 두 번째로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에게 나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허리를 묶는 겁니다. 그런 옷이 예수님께로 빨리 가야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은요, 10장 그 앞에 있는 17절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은 겉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겉옷은 무엇이죠?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벗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목적이기도 했던 그것인데 그것을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둔 것처럼 사도 요한 형제가 배와 그물과 어찌 보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관심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이기 원합니다. 믿음은 간절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어버림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도 나누어 드렸는데 2021년 어려웠지만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주시고, 또 강단을 장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추수한 열매들을 가져오시면 강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본당 좌석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예전에도 본당 좌석의 50%가 찰 때도 있었고 차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부에 나오시던 분들은 그대로 나오시면 인원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 거리는 많이 좁아집니다. 거리는 많이 좁아지니까 거리가 좁아져서 불편하신 분은 중층을 이용하시거나 또 다른 예배실을 통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지난주에 보니까 오히려 3부 예배가 자리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좁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3부에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나오시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를 청원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헌신하실 분이 있으면 청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험생 명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라 카페가 주일만 운영이 되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전에는 이용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동선에 어려움이 없고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히라 카페를 이용하실 때는 예배 전에 다녀오시기보다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모여 있는 시간을 줄여 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몸이 좀 이상하면, 평소와는 달리 몸이 좀 이상이 있을 때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